교독합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함께 읽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예, 로마서 6장 23절 우리 한 절 더 읽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 다 함께 읽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진리와 생명이 되시고 우리를 영원 무궁하도록 선하심과 사랑으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은혜를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커지고 세상의 그 어떤 물결이 요동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셔서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을 얻게 하시고 우리가 믿는 바를 확신하면서 우리가 고백하는 이 신앙의 고백이 우리의 삶의 자유와 능력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이 너희가 내 말 안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진리를 알면, 하나님을 믿으면 자유를 얻습니다. 모든 속박에서 자유를 얻어요. 우리가 고백하는 사도신경, 이것을 정말 내 믿음의 고백으로 믿고 고백하면 자유를 얻습니다. 우리가 자유롭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자원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뭐든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유하잖아요. 때로는 돈이 없어서 얼마나 눈물을 흘릴 때도 있습니까? 때로는 질병 때문에 얼마나 고통당할 때가 있습니까? 때로는 인간관계의 갈등 속에서 얼마나 마음에 상함이 생기고 자유를 잃어버립니까? 우리를 속박하고 종노릇하게 만들려고 하는 그 마지막 원수는 죽음이죠. 여러분, 우리는 죽음으로부터도 자유를 얻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복음은, 진리는 그거잖아요. 우리가 사도신경을 쭉 지금까지 함께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바를 좀 더 들여다봤어요.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들여다보았습니다. 처음 시작이 어떻게 합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천지의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우리 그거 믿잖아요.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대리자로 삼으시고 창조 세계를 다 맡겨주셨어요. 다스려라. 그리고 창조시 에덴 동산은 풍요의 동산, 기쁨의 동산, 그것은 자유의 동산, 그것은 생명으로 충만한 동산이었어요. 거기서 영생하도록 창조됐다는 거예요. 그곳에서는 하나님의 모든 자원을 다 받아서 사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의 어떤 자원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받았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받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을 의존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 때 모든 부여함을 다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신적 생명이 영생입니다. 영생은 죽지 않고 그냥 시간이 이어지는 게 영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에 연결되어져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무한하신 자원과 부요하심을 누리며 사는 것이 영생이에요. 우리 기독교 신앙의 고백 속에는요, 영생은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의 욕망 중에 본능적인 욕망이 죽지 않고 사는 거잖아요. 본능이잖아요. 그래서 죽는 거 알아요. 근데 그 생명을 좀 연장해 보려고 좋은 약은 다 먹어. 자, 우리 집에 비밀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제 아내가 아침마다 막 비타민 먹여. 여러분 집에서는 뭐 먹이십니까? 좋은 거 있으면 좀 주세요. 뭐 먹여. 왜 그래요? 건강하게 어떻게 살려고? 좀 더 오래 살으라고. 그게 영생이 아니에요. 기독교의 복음의 성경에 말씀하는 영생은요, 죽음이 전제된 거예요. 죽잖아요, 우리가. 죽잖아요. 원래는 안 죽도록 창조됐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사도신경의 마지막, 자, 나는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천지의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사도신경의 마지막 고백이 뭡니까?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몸의 부활과 영생은 뭐가 전제된 거예요? 죽음이 전제된 거예요. 여러분, 죽습니다. 죽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거죠. 부활을 한다는 겁니다. 몸의 부활. 그래서 완전한 인격체로 예수님처럼 몸의 부활, 전 존재가, 전 인격이 부활해요. 언제 부활합니까?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리고 살아있는 자도 공중으로 들어 올려져서 주님을 영접하게 된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영원히 함께 살게 되는 거죠. 우리 그걸 믿습니다. 그걸 믿습니다. 영생은 죽음을 전제한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게 진리잖아요. 그럼 죽음이 왜 왔느냐는 거죠. 죽음이 왜 왔느냐? 죽음이 왜 왔어요? 죄 때문에 왔잖아요. 오늘 로마서 6장 23절을 자 읽었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 암송합니다.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죽음과 영생이 딱 대조가 되잖아요. 죽음의 죄의 품삯. 자, 죽음의 원인은 뭐예요? 죄라는 거예요. 죄의 품삯. 이 품삯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그 당시에 이 헬라어의 그 문화적인 거기서 나온 말인데요. 품삯은 무슨 품삯이죠 하면 군인들의 용병 있죠. 용병에게 주는 품삯. 용병에게 주는 품삯. 자, 용병 지금 세계적인 뉴스거리가 됐는데 너무 안타깝잖아요. 동족으로서 우리 북한의 뭐 10,000명, 12,000명이 자 러시아의 용병이 되었잖아요. 용병이 되어서 그 용병이 돼 갔는데 보니까 한 사람당 뭐
2,000불, 월 2,000불을 준다는 얘기도 나오고 그러잖아요. 2,000불을. 근데 그것도 자기들이 가져가는지 안 가져가는지도 몰라. 자, 용병이 밟는 품삯. 품삯. 누구에게 순종함으로? 그 군 징집한 러시아죠. 러시아죠. 죽음은 누가 가져다는 품삯이냐 하면 사탄이 용병으로 고용을 해가지고 죄짓게 만들므로 말미암아 사탄이 보상해 주는 게 뭐냐 하면 죽음이라는 거예요. 사탄에게 순종하면 죽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면 생명이잖아요. 영생이잖아요. 이게 창세기 1장, 2장, 3장의 이야기 말씀이잖아요. 자, 죄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 피조물인 인간은 창조주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받아서 살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존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면 영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은 무한하신 자원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은 무한한 지혜를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은 무한한 힘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은 무한한 사랑을 가지고 계시고, 그래서 그 하나님은 그 생명의 원천이 되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의지한다는 것은 포도나무와 가지와의 관계예요. 딱 붙어 있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모든 무한한 자원, 무한한 지혜, 무한한 능력, 무한한 사랑, 무한한 생명을 공급받아서 사는 거죠. 그게 영생입니다. 영생이에요. 다시 말하면 신적인 충만함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내게 다 흘러 들어와가지고 충만하게 사는 것이 그게 영생이에요. 하나님의 신적 생명에 연결되어 있는 거죠.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죽음은 뭐냐면 이 연결이 단절된 거예요. 자, 포도나무와 가지 몇 주 전에 말씀 나눴잖아요. 자, 가지가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단절되면, 자, 떨어져 있으면 죽음이 시작된 거죠. 대지에서 뿌리를 박아야지 나무가 대지로부터 수분과 생명에 필요한 거 다 공급받아가지고 살아있는 거잖아. 열매도 맺고. 근데 뿌리가 딱 뽑혀 있으면 죽음이 시작된 거예요. 자, 뿌리가 뽑혀 있어요. 그럼 끊임없이 대지에서 공급을 못 받으니까 지금 딱 뿌리가 뽑혔는데 살아있는 것 같아요. 살아있는 것 같지만 죽음이 시작된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시들어가요. 왜? 공급을 못 받으니까. 그 내재적인 그 안에 있는 그 수분, 그 자원만큼만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만큼만 살 수 있는 거죠. 나무까지는. 시들어가요. 병들어가요. 말라져가요. 그게 죽음의 증상이라는 거예요. 병들어가고 늙어가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영생이, 죄송합니다, 우리 이게 잘생긴 준영이가 있는데 준영이의 모습으로 영원히 살면 땡큐 할 수 있겠는데 준영이 모습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한 120살 되신 어떤 어른의 모습으로 쭉 골골골골 하면서 계속 시간만 이어져 가는 게 영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재적 한계에 갇혀 있기 때문에 지혜가 부족하잖아요. 그게 죽음의 증상이, 지혜가 부족하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못 받아서 사니까 내게 있는 지혜를 가지고 살려고 그래요.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받은 그런 지혜를 가지고 살려고, 다 한계 속에 갇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내일 일을 몰라요.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 염려하며 살잖아요. 그죠? 잘 돼도 걱정이야. 왜 이렇게 잘 되지? 불안한데?
그런 마음 든 적 없었어요? 그게 인간의 실존이라는 거예요. 지혜가 없으니까, 자원이 모자라니까 하나님께 연결되어서 자원을 다 공급받으며 살면 다 풍족해. 다 풍족해. 그러면은 남의 거 빼앗을 필요가 없잖아요. 내게 있는 자원이 부족하니까 남의 거 빼앗잖아요. 도둑질 하잖아요. 칼들이 대고 빼앗기도 하고, 총 쏘면서 빼앗기도 하고. 그게 국가 간으로 그게 확대되면 전쟁해서 빼앗기도 하고. 그렇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샬롬이 없는 거예요. 평화가 없는 거예요. 평화가 없는 거예요. 이게 원리적인 겁니다. 이게 영적인 원리고 성경적인 원리고 이게 원리라고요. 지금 전쟁이 일어나는 근본적인 원인이 그거라는 거죠. 무한하신 하나님의 자원에서 떨어졌어요. 왜 떨어졌어요? 자기 주장하기 때문에. 사탄의 용병으로,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갔기 때문에. 너가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내 눈이 밝아져서 선악을 알게 되고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전지하신 분이에요. 하나님만. 그런데 그걸 따먹으면 너도 전지하게 될 거다. 선악을 알게 되고 다 밝아져서. 그래서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근데 하나님처럼 된 것이 아니라 사탄의 종으로 굴러 떨어진 거죠. 여러분, 사랑이 정말 부족해요. 저도 이제 부모가 됐지만 자식이 늘 이쁜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 아버지도 그랬을 거예요. 저놈 저거 그랬을 거예요. 키우시면서 이쁜 것만 아니에요. 왜 그래요? 사랑이 모자라기 때문에. 사랑이 모자라기 때문에. 언제 안 이쁘냐 하면요, 어린아이를 엄마가 아기를 낳았어요. 생명을 낳았잖아요. 그럼 그 생명은 누구에게 의존해야 살아갈 수 있어요? 엄마에게 의존해서 살아가야 돼요. 엄마에게 자기를 맡겨야 되는 거예요. 엄마의 말에 순종해야 좋은 게 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선하시다는 것은 사랑으로 충만하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선한 사람이, 사랑이 있는 사람이 선한 사람이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선을 행하게 되잖아요. 선한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왔어요. 죄는 하나님에 대한 올바르지 않은 태도, 자기 주장하는 것, 스스로 독립하려고 하는 것, 그게 죄의 본질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교만, 그러는 겁니다. 교만. 나 힘으로 할 수 있다고.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쫓겨나잖아요. 어디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생명 동산에서 쫓겨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일해야 돼. 생명이 단축됐어요. 뿌리가 뽑히는 순간, 하나님 떠난 순간, 그것이 죽음이 시작된 것이다. 자, 우리는 부활을 믿습니다. 부활은 뭘 전제하는 거라고요? 죽음이 전제된 거예요. 그럼 죽음은 뭘 전제하는 거예요? 죄를 전제하는 거예요. 그럼 죄는 왜 생긴 거예요? 하나님에서 분리됐기 때문에 죄가 생긴 거예요. 그러므로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 역으로 가면 되는 거죠. 하나님에 의존하고 하나님에게 순종하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에게 다시 연결되는 거, 그래서 다시 하나님의 생명이 내게 흘러 들어오는 거, 그게 영생이잖아요. 누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그래서 죄인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어요.
내재적 자원의 한계 속에 갇혀 있는 인간이 어떻게 스스로를 구원합니까? 과학기술 문명을 발전시켰다고? 인간의 지성이 발전했다고? 인간의 지성과 어떤 과학 문명이 발전하면 삶을 좀 더 편리하고 풍성하게 만드는 측면도 있지만 그에 비례해서 삶을 파괴하는 그런 반대 현상도 나타난다는 거예요. 산업혁명이 일어나서 풍요로워졌어요. 그런데 소외를 가져오게 되고, 그렇죠? 자원 고갈을 가져오게 되고, 환경 오염을 가져오게 되고, 그것이 오히려 나에게 이제 되돌아와 가지고, 자, 비행기를 만들었어요. 비행기를 만들었으면 편리하게 됐잖아요. 한국도 가고 막 가요. 근데 비행기를 만들었기 때문에 편리한 것도 있지만 비행기를 만들었기 때문에 전쟁에 쓰기도 하고 무차별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파괴시키잖아요. 그게 인간의 한계라는 거예요. 인간의 한계. 영생은 다시 하나님의 생명에 연결되는 거예요. 영생은 어떻게 주어져요? 로마서 6장 23절 다시,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하나님의 은사가 뭐예요? 기프트.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잖아요. 하나님의 선물은 영생이다. 영생.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우리 죄를 다 갚으시게, 속량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에게 연결시켜 주시기 위해서 죽으셨다고요. 그래서 그 연결시켜 주는 것이 뭐예요? 화목제물이 되셨다는 거죠. 죄는 세 가지 삼중의 소외를 가져오거든요. 첫째는 하나님과의 소외, 이웃과의 소외, 자기 자신과의 소외. 다른 말로 하면 관계 파탄이 왔다는 거예요. 관계가 끊어진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이웃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자기 자신과의 관계도 건강하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목제물로, 화해자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제물이 되시고 대제사장이 되셔서 화목제물을 자기 몸으로 들이심으로 화해시켜 주신 거예요. 그래서 끊어졌던 그 관계를 다시 연결시켜 준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셔서 이웃과도 화목하게 하고, 그게 바른 믿음이죠. 그리고 자기 자신과도 화해하는 거예요. 나는 뭐 쓸모없는 사람, 나는 뭐, 그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해된 사람은요, 자기 자신과도 화해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존귀한 사람이, 사랑받는 사람이. 자, 오늘 본문, 자,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자, 우리 16절, 17절, 고린도전서 15장 16절, 17절,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17절,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야, 여러분,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는 것은요, 죽음의 세력에 여전히 있다는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화해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에 연결되지 않는다는 거죠. 뭐가 없으면?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 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살아나셨기 때문에 십자가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나버리면 십자가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효력이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셨기 때문에 십자가가 효력이 발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효력이 발생이 안 되면 십자가는 우리의 뭘 없애줘요?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죄 사함을 받잖아요. 죄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부활이 없으면, 십자가의 효력이 없으면 죄 사함이 무효가 되는 거잖아요. 아무 죄 사함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거는 타종교나 무속신학이나 거기도 제물 갖다 바쳐요. 돼지 제물 갖다 바치고요. 심지어는 인신 제물도 바치기도 해요. 그런데 그 제물이 살아났다는 이야기 들은 적 있습니까? 없어요. 그냥 끝이야. 그냥 끝.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친히 제물이 되셨는데 죽음에서 하나님이 살리셔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그리스도가 뭐예요? 종말에 오시는 구원의 주, 최종적인 구원의 주. 구원이 뭡니까? 어디서부터 구원받는 거예요? 죄에서 구원받는 거예요. 죽음에서 구원받는 거예요. 소외에서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은 십자가를 구원의 사건인 것을 확증시켜주는 사건이에요. 제자들이 십자가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도망갔어요. 십자가 의미도 몰랐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잖아요. 십자가 의미가 딱 믿어지고 이해가 되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나 같은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주기 위해서 죽으셨구나. 요한복음 5장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요한복음 5장. 요한복음 5장 2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생을 얻었다. 신적 생명의 충만함에 연결됐다는 거예요. 영생을 다르게 또 표현하면요,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게 영생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고 우리에게는 이미 영생이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을 떠났을 때 죽음이 시작됐잖아요. 분리되면서.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생이 시작된 거예요. 왜요?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이 이미 시작됐잖아요. 우리 하나님 이름 부르고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과 우리는 더불어 함께 사는 사람이 됐잖아요. 이미 영생이 시작된 거예요. 구원 얻었다, 영생을 얻었다, 이 말은 같은 의미예요. 사실은 구원은 과거를 바라보면서 그 과거와 연결된 거예요. 구원은 과거에 뭐로부터 구원받은 거예요? 죄로부터 구원받은 거예요. 죄로부터 구원받은 거예요. 영생은 미래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이미 시작된 영생이 미래에 주님 다시 오실 때, 아니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영생은 하나님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살도록, 신적 부유하면서 살도록, 그것이 영생이잖아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생명이다 말씀하시죠. 자,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도 영생을, 구원을 영생이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이 영생을 믿습니다. 영생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영생을 맛보며 사는 거예요. 이미 시작된 영생. 그 태산 같은 문제가 앞에 와도요, 곧 죽을 것 같은 그런 위기가 다닥쳐와도요, 하나님에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 무엇도 우리를 흔들 수가 없어요. 이 확신을 가지면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 평안을 누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를 포함해서 저도 막 흔들릴 때가 많거든요. 믿음이 부족해가지고. 그런데 이 믿음이 확고하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영생의 선물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영생에 대한 확신은 달리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에요. 아멘입니까? 바울이 그랬거든요. 복음 전하면서 수많은 어려움을 겪었잖아요. 매 맞기도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항해하다가 배가 깨져가지고 물에 빠져 죽을 뻔도 하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면서, 그건 날마다 죽는다는 건요, 날마다 살아난다는 거거든요. 어떻게 날마다 죽는 사람이 있습니까? 살아나기 때문에 날마다 죽을 수가 있는 거지. 날마다 죽고 날마다 주님의 부활의 영광에 날마다 참여하는 거죠. 그것이 영생의 삶이에요. 영생의 삶. 그것이 완성되는 것이 우리가 주님 오실 때 완성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그 부활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나는 몸의 부활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죽음에 내몰려도 담대한 거예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이기 때문에. 그 믿음은 어디서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에서 생기는 거죠. 그렇죠? 이런 부모가 정말 나를 사랑하는구나 하면요, 회초리 때려도 좋아한다니까요. 날 사랑해 주셔서. 로마서 8장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말씀. 네, 로마서 8장 32절부터 39절까지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실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의 일이나 장래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거 연결되어 있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생명에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무한하신 자원에 연결되어 있다. 그게 영생입니다. 그 영생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사는 거.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리스도에게 연결되어 있는 지체라고요.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리스도의 부활에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에 연결돼. 그리스도 예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 함께 보실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암송을 하시는 분이 많이 계시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함께 읽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거죠. 연합된 거죠. 이것을 극화시켜서 보여주는 사건이 뭐냐면 세례식이잖아요. 로마서 6장 말씀 보실까요? 로마서 6장. 제가 여러분보다 성경 늦게 찾으면 문제 있는 건데 로마서 6장 말씀 찾았습니다. 우리 1절에서 5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도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그리스도의 부활에 십자가에 연합되어 있고 부활에 연합되어 있어요.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죄된 우리가 함께 못 박혀 죽은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그 부활의 생명에 함께 연합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연합됐다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을 받게 됐다는 거예요. 그게 영생이에요. 영생.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에 연결되어 있어서 정말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면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상대화시키지 않아요. 상대화시키지 않아요. 왜냐하면 비교할 수 없는 무한하신 신적인 충만함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정말 믿습니다. 그러면 조금 속상하다가도 조금 낙심이 되다가도 일어설 힘이 생기잖아요. 그거 뭐 시시한 거예요. 그거 시시한 거예요. 비교 불가하는 거잖아요. 가장 귀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고 영생이 있고 모든 부여하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나는 몸의 부활을 믿습니다. 그리고 영생을
믿습니다. 네, 이 고백을 아멘 하신 분들, 할렐루야. 이 아멘 하신 분들, 저와 여러분, 오늘 참여하신 여러분들, 이 아멘이 우리의 삶에 평안과 기쁨과 자유를 주는 거예요. 그렇게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사도신경, 새로 번역한 사도신경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가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한번 고백하면서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이 믿음으로 풍성하게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